시간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좋은 신호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는 성경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을 목사님께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이러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질문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믿어?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태클을 걸어?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특히 저처럼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은혜스럽고 감사했었지만, 조금 학교에서 공부를 꽤나 잘했던 아이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이제 충분히 앞뒤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문맥적인 부분에서 물어보는 말도 굉장히 목사님께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해요.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질문했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흐름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나 우리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의문이에요. 기본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중풍병자 환자가 있는데 4사람의 친구가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공간에 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기와집 같은 한국 정서에서는 그 기와집을 다 뜯어내고, 또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옥상이잖아요. 콘크리트 옥상이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옥상은 뜯어낼 수가 없어요. 전기 드릴로 드드드드 떨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기와를 뜯어내는 과정에 예수님이 설교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했으면 가볍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당황하다 보면, 그 질문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당황하다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믿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로 자연스러운 의문들이 생기고, 그러한 의문들이 발전하다 보면 신학적 의문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질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목사님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준비되어지고 답변해야 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압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지금 내가 당장은 답변해 줄 수 없지만 내가 그걸 좀 더 연구해보고 살펴보아서 일주일 후에 말해줄게, 아니면 3일 후에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우리로 충분히 납득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장에 답변을 못하면 저희가 며칠 후에 답변해 드릴게요. 좀 더 알아보고 서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격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통로가 처음부터 차단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 질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건 좋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제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의문은 곧 비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의문은요, 아무리 답을 주더라도 그 답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비판과 자신의 불만을 내뿜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결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화난 그런 감정들이나 불만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 의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거든요. 당시에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애곡하여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증거하였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안식에,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그 다툼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화난 그런 감정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을 상담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그런 질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다 답을 해줬겠지요. 의문이 생겨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불편한 마음들, 믿음이 없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을 말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의문이 생겼던 것이나 질문이 생겼던 것이 보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뭐했도다?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사적이라고 말합니다.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것에 대하여서 어땠다고요? 상고, 관찰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뭐 했다고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이제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기 혼자 환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불만의 나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소통은 차단되어지고 더욱더 대화가 되어지지 않고 단절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주 성경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자주 부딪힙니다. 언쟁도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러한 존중감과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거부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마음의 원망과 다툼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종종 옮기면서 이렇게도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으나
그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교회가 좋으나 시간이 가면 또다시 그 원망이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 뉴질랜드에서 발견되어진 불만과 다툼과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보면 늘 그런 모습이 늘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옮기는 곳마다 계속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가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3년이 채 못 돼서 또 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분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관찰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모든 걸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뭘 얻어냈을까요? 교회 안에서 기쁨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조그만의 불평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함께 그 자리에서 관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 상황에 자기로 인하여서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쌓여서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이런 것을 3번 이상을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자신의 문제도 점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저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동시에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 말씀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한 사람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하여서 다른 생각을 갖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도 똑같은 사람에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성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어디죠?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기에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겠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거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어떠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갖고 있기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거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농사 짓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의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의 상태에서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의 상태에서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파종이 되어졌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맺다가 사그라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과 단단한 마음이었기에 맺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어떠한 사람은 기쁨을 받습니다. 우와! 내가 이 교회 A교회로 옮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듣고자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혹시 이런 고백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다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성도가 오래 남던가요? 아니요. 바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속적으로 남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속적으로 남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감동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 6개월 위해서 아무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교인들에게 해놓고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가하고 그들에게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의 영적 가치관과 안 맞다 이거예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종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교회를 20년, 30년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죄리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갈까? 늘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정받을까? 나의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의 귀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 점점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긴 하지만은요, 특히 뉴질랜드 20년 전에 만에 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직업의 귀천이 많이 없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민교회를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풍조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가치관을 벗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설교의 시간은요, 나로 비판의 자를 드러내는 시간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성경 공부와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혹 어떠한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져서 들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있더라도 애써 그걸 외면합니다. 그걸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내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단해 버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성장과 깨달음과 더욱 굳은 확신으로, 더 굳은 믿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것은 결국에 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떨 때는요, 목사님의 설명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후에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의문이 목사님께 어떤 불만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신앙에 불만이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서 나타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은요,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내 마음의 태도가 출발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예문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칼로 양파를 잘 자르고 있으니까 엄마 나도 잘라볼게 할 때 엄마는 지금 당장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설명합니다. 쌀다가 손으로 저거 설명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나면 10살 정도 되거나 그 정도 되면 줘봅니다. 아니면 5살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칼과 비슷한 빵 자는 칼 같은 걸 줘봅니다. 그리고 해보라 합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인식하다 보니까 내가 도마에서 양파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응? 언제 내가부터 잘랐지? 기억도 못해요. 언제부터 내가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이니까 이해가 돼 있어요. 그걸 남들한테 내가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 자신이었는데 내 친구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말씀을 쉐어링하는 그 공간에서 내가 그것을 쉐어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이래요. 언제 깨달아졌지? 시간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 안에서 깨달아져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에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의롭게, 그리고 복되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본문에 대한 연결된 관주를 찾아보게 하거든요.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정리되어지니까 간략하게 정리된 어떤 주석들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른 복음주의자들, 귀한 설교자들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들을 참고하고 듣게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직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좋은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주 좋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저와 같이 A라는 좋은 저는 아니지만 A라는 신학교를 나왔던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후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1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0명이라는 분이 각각의 각처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오직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99명의 설교자들도 같은 교단의 설교자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신학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그들에게 통하여서라도 채워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고 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성도들에게 세우는데 이것을 내 사람, 내 교회 사람, 목사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초점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초점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목적이란다면 과감하게 어느 목사님 귀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 보십시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지만 그 목사님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어떤 신학책을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교단이 다른 목사님에게도 추천할 수도 있어야죠. 그런 폭넓은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들을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내 교회 사람, 내 교단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설교 들어봤는데 또 자료를 봤는데 좋습니다. 링크 걸어주고 참고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복음주의자의 설교자들을 함께 들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처럼요, 이렇게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성도들이 충실하다 보면 에베소서의 교회처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나 또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까지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그곳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이단을 분별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분별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분별했대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고 디모데가 증거했던, 또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신사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어낸 거겠죠. 그러나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또 이런저런 것을 분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속 상태는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개인의 성도의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기도서를 통하여서 왜 리더십을 세워야 되느냐, 왜 리더십들을, 바른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왜 바른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들을 엄격한 자로 그들을 선별하여내서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십들이 부흥하고 그러한 리더십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있을 때 분별해낼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앉아서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자칫 이러한 교회라고 말하죠. 종교적 교회, 세속적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칫 이러한 것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신격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만 아주 하나님에게만 훌륭한 사람, 자신들은 아주 육에 지쳐있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이윤론적인 그 영주주의적 가르침에 안에서 있는 것처럼 교훈처럼 분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윤론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함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대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 가볼까요? 잠언 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자녀들은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행여 부모님께서 다른 분들의 부모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여서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자신의 부모님을 존중해주고 싶고 더 귀하게 아껴주고 싶어 하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함과 같이요.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되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알아진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딸랑, 성경 공부에 앉아서 딸랑 앉아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디깅하고 또 찾아보고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찾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할 때 이 찾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피다 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그 광물을 캐는 사람들 있죠. 그 광물을 캐는 사람들을 의미해서 땅을 파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다, 살피다 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과 보배를 찾을 때 그냥 이것저것 둘러본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더라고요. 그냥 둘러봐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감동되는 자리에 아무 데 가서 앉아서 찾아서 금이 있나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잘 못 찾습니다. 아무리 그 강물의 그 산에 있어도 그게 잘 못 찾아요. 은과 보배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았다면 이제 그 은과 보배를 찾기 위해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 있죠. 강물에 대한 지식, 정보에 대한 그 지식을 따라서 그 정보를 따라서 열심히 살피고 인내와 간절함으로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마음 부패한 자들은요 수고하지 않고 은과 보배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둘러보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여기에 강물이 있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만남교회의 표가 그런 거잖아요. 말씀과 만남교회 세워진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간절히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씀과 만남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광야교회에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 옆에만 있기만 해도 막 은혜 받고 모세 옆에만 따라니만 하고 광야교회 따라만 다녀도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만 선별해서 듣는다면 찾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도 신학의 기초적인 디플로마 수준의 이상의 교육을 인터넷 통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귀한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요즘 들어 점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점점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게 되면 그 모임에 피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점점점 안 모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희 수요 예배가 점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다른 목사님께 전달을 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대부분 그래요. 뉴질랜드 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잘못된 그 가치관에 그것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성도들은 그걸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것들이 비정상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성도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탄광에 있다라고만 자랑만 할 뿐이지 그 탄광에서 금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산삼을 캐려는 자들도요, 좋은 마음을 갖고 좋게 몸을 단장하여서 이 산삼을 캐러 다닌답니다. 매번 산에 오를 때마다 정성을 들인대요. 몸을 단장하고 생각을 단장하게 하고 물 하나 올려놓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열심히 찾지만 결국 신이 도와주어야지만이 찾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고 의롭게 행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과거에 보면요, 저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저희 부모님들이 50대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농사일만 뛰들어 살고, 옷 한번 갈아입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뜻이에요. 좋은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날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날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수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거, 샤워하고 가고 깨끗한 마음 단장하고 하는 걸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뭘 의미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럼 몸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겠죠. 늘 기대합니다. 수요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광산에 있다고 하고 우와 부활을 발견했다고 그러고 우와 좋은 교회 발견했다고 하지만 차츰차츰 성도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쉽게 그런 걸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더라고요. 강물이 있는 그 산에 있으면 우연찮게 발에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발에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아들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과 은의 보아 같은 강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열심히 캐려는 자들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 차이가 나죠.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가다가 불로소득으로 가끔 그만할 때 보면 우와 금 얻었네. 이곳이 정말 금이 많나 봐. 어떤 어리석은 나무꾼이 그랬다 하잖아요. 나무를 하나 딱 베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있는데 토끼가 막 뛰어오다가 그 자기가 잘라놓은 나무에 텅 부딪혀 죽은 거예요. 불로소득을 얻은 거예요. 나무를 잘라놓은 이 자리에 토끼가 자동으로 부딪히네? 죽네? 토끼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토끼는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에 토끼가 부딪히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연찮게 일어난 해프닝인데 앞으로도 자기가 잘라놓은 그 자리에 계속 토끼가 와서 부딪힐 거라고 자기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겠죠. 전설에 의하면 굶어 죽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우연찮게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계속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이것저것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타고 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거 아니죠.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제가 동전을 숨겨놓고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탐지기까지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전이 숨겨 있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하고 말하면 시간이 몇 분 있습니다. 찾으세요.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정보를 주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 집 뒤에 있는 뒷마당을 탑하게 생겼어요. 특히 저희 가람이 같은 경우는 막 힘을 다해서 땅을 다 파내버리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찾습니까? 열심히 땅 팝니다. 못 찾아내요. 삽으로 호미로 막 파내려고 하지만 땅은 깊이 파지만은 없어요. 제가 보면서 뭐 할까요? 그 자리 10일 동안 파도 동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정해주죠.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따라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교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으로 막 성경을 막 디랩합니다. 막 찾아봅니다. 그러나 신학의 바탕이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학의 바탕에 두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자기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괴물과 같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상한 괴물과 같은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막 가르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강물 찾으라고 했더니 동전 찾으라고 했더니 막 입하면서 병뚜껑 찾았다. 우와 여기서 나는 쇠 찾았다. 여기에서 빨래집게 찾았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찾았다고 감사합니다. 우와 나 찾았다는 거예요. 뭔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동전이었는데 다른 걸 찾고 있다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찾은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그것에 박수치면서 그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체계를 만들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 한다면 이것도 계몽과 같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이라는 그 틀이 있는 거죠. 그 정보를 따라 열심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종종 제 간증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성경을 40~50독을 했거든요. 성경만 무조건 읽기만 하면 다 깨달아지는 줄 알고 착각을 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동으로 다 깨달아지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군대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100독 해봐.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유명한 설교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경만 이해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읽는 거예요. 뭘 채우기 위해서? 100독을 채우기 위해서. 100독을 딱 채우면, 횟수를 채우면 깨달아진다고 믿었으니까. 저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과거에 고등학교에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또 그 말을 들으니까 헷가닥하고 도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 고등학교 때 제가 환두뼈가 빠졌거든요. 왼쪽 환두뼈가 빠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약해서 보니까 수술하면 대부분 60%가 이게 불구가 돼요. 그 40%의 성공률을 가져요. 그러니까 접고를 해요. 접고를 해서도 잘못 해놓으면 평생 불구가 돼요. 이런 말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0번 읽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10번을 다 읽는 거예요. 깨닫든 못 깨닫는 거예요. 10번을 다 읽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면서 10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10번 더 읽었어요. 안 낫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아요 이게? 그 의사가 하는 말대로 인수랑대로 내가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시간이 되면 낫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또 신학교를 가고 그거 난 후에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열심히 성경만 읽습니다. 잠을 많이 안 잤어요. 성경 읽느라고. 남들
불침범 있을 때 내가 대신 서줄게 하면서 내가 대신 서줄게 하고 그 사람 대신 너 가서 자 하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피곤하면 성경 읽다 피곤하면 다른 사람 군인들 그러니까 저 동료들이죠. 군인들이 200명 정도 있으니까 그 동료들 이불 덮어주고 담요 덮어주고 혹시 추울까봐 한 번씩 덮어주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다시 성경 읽고 그랬거든요. 잠을 군대 생활하면서 3시간, 4시간 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독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술로 있겠어요. 한 달 만에 일독을 했어요. 그래도 한 달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한 거예요.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 혼자 내 안에서 오는 충만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성경 다 깨달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 하죠? 세계달 때, 상병 때 달자마자 영적 침체가 깊이 옵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부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 그것도 초기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그 자리에서 군대에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 얼마나 읽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열심히 땅만 파면 되는 줄 알고 여기저기 막 땅을 파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가 강물의 산이라고 하니까 강물이 묻혀있는 산이라고 하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산이라고 하니까 그 산에 아무런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하면서 파내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탐색기를 가지고 소리가 나는 지역만 파야 되는데 탐색기도 가지지 않냐. 이 말은 곧 신학의 라인도 없고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배워야 깨달아지는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확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러운 건데도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만 참석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앉아있기만 하고 목사님과 설교자와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 가이드라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얻을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향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그걸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이곳을 열심히 파면 금광이 나올 것, 금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판다 할지라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랬다 한다면 우리보다 더 열심을 가졌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았던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먼저 구원을 갖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 안에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밟으면서 열심히 디깅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사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보와 지식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찾고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오만한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교리와 신학과 성경의 교사, 설교자들이 없이 임의적으로 이것저것 성경을 읽고 살펴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똑같이 목회자가 이걸 경험하고 있다 한다면, 이미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있다 한다면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니까 주석이 필요하지 않대요. 신학을 무시합니다. 주석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쓰게 하였고 주석을 써놓게 해놨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온 것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것만이 해준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오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해 준 것처럼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해 줄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모르니까, 존중하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자녀들이 6명이 있지만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대해서 아빠 나만 사랑해줘, 나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만이란 말에 반복한 만큼 저는 혼을 내겠죠. 나만 할 때 나는 계속해서 나만 하면서 계속 혼을 내겠죠.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이 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고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는 뿌듯하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형제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석책이나 신학책들을 무시합니다.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변에 지인들이 좋은 설교가 있다고 있으니 참고해보라고 하면 그것도 무시합니다. 오직 자신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감동되는 대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오만한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말들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가장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어떤 신앙의 배경이거든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딸랑 자기에게 맞게끔만 해석합니다. 봐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게 와서 다 깨닫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주석과 다른 분들의 설교나 그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태도지요. 이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쫙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계시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하여서 사마리아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사마리아에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왜 빌립을 통해 직접 하면 될 텐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했을까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최고, 자신만이 가장 많이 깨달았어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나님 우리로 갖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다시 상고하고 다시 들어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훈을 받습니다. 물론 제 설교만 듣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번, 3번 들어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확장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야서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그 수준의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더라고요. 뭐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을 때 그걸 찾아가기 시작할 때요, 마치 30배, 60배, 100배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심어서 10배만 나와도 감사하겠다. 아니, 이거 심어서 2배만 나와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심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였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았는데, 놀랍게끔 나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였던 것은 2배, 3배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와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니는데 새벽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새벽 예배에 가서 그곳에 목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다 말로 못하겠더라. 내가 기도한 거 이상을 받으니까. 오라고 와서 와라 해도 못 오더라.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보고 써보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또 찾고 찾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없기에 우리 마음이 힘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볼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사 여러분들의 그 기대 이상으로 보게 할 것이며 알게 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